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가 스승의 주일과 더불어서 부부의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베드로가 부부 생활에 관해서 특별한 가르침을 하나 남겨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행동할 때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고 그 잘못된 지식으로 행동할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바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내가 잘못 알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게 되면 어떤 재앙이 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잘 알고 정확하게 알고 올바르게 알고 살아가면 그곳에는 복이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 알고 잘못 행동하게 되면 거기는 재앙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참 이게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이 부부와 함께 살아갈 때에 지식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하고 살아가면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따라합시다.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깨지기 쉽다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래요. 그렇다고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가 연약하다고 그랬으니까 아내들은 그럼 남편은 강한가? 아내들만 따라하세요. 남편은 더 연약한 그릇이라. 부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남편들은 강한 줄 알아요. 남편들이 매우 약합니다. 깨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이다. 아내는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동등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고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막힌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통로가 기도인데 부부싸움을 하고서는 기도가 막힌다. 이걸 알고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살아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어떤 분인가? 어떻게 해야 같이 은혜 받고 같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8천의 성도들이 함께 부부로 살아가는 동안에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하게 여겨라. 바꿔 치우려고 하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라. 그래야 은혜도 함께 받고 복도 함께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식을 따라 살아라. 지식이 무엇이냐?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교육이나 경험 또는 연구를 통해서 얻은 체계화된 인식의 총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책으로 배웠든지 경험으로 배웠든지 간에 배워서 실제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지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농사 짓는 법, 책에서 배웠다고 그래서 지식을 가진 게 아니라 배워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소득을 얻어야 그게 지식 있는 사람이다. 요리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요리를 만들어낼 때 요리를 하는 사람, 요리에 대해서 지식을 가진 사람, 운전, 경영, 의사, 판사, 배워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경지, 그걸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가 가진 지식이다.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의 지식의 수준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m 세계 기록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이상화 선수가 은퇴를 하더라고요. 은퇴 이유가 뭔가 봤더니 더 이상 몸이 따라주지 않는답니다. 무릎이 망가져서 기술도 그대로고 아는 것도 그대로인데 세계 제일의 선수들과 겨루어서 이겨야 되는데 몸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은퇴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책에서 배운 것으로 해보지도 않고, 아니 배우지도 않았는데 해보지도 않았는데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서 국가의 경제를, 외교를, 정치를, 사업을 한다고 하면 자신만 망할 뿐만 아니라 가정도, 회사도, 나라도 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왜 지식이 있는가? 이걸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은 뭘까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게 확실치가 않아요. 아이들한테 뭔가를 가르쳐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게 해야 되겠는데 자신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이거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거 해라 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부지런히 배워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죠. 그 기술이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한국진로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직업의 순위를 조사했습니다. 초등학생 1등이 운동선수, 2등이 교사, 3등이 의사, 4등이 요리사, 5등이 유튜버. 이게 이렇게 자기가 뭘 하는 걸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 돈이 된답니다. 초등학생들 가운데도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 아이도 있답니다. 그거 뭐 하면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중학교에 올라오니까 1등이 교사, 2위가 경찰관, 3등이 의사, 4등이 운동선수, 5등이 조리사. 고등학교 오면 좀 달라집니다. 1등이 교사, 2등이 간호사, 3위가 경찰관, 4위가 뷰티 디자이너, 5위가 군인. 의사가 쏙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나는 능력이 안 된다.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가고는 싶은데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제 현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순위에서 쏙 빠진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학교를 보내고 가장 유망하다는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공부를 시킵니다. 이것을 가르치면 배워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침내 그가 배우고 익혀서 해낼 수 있는 것, 그게 지식이 되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고 그것이 그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직업을 가질까? 그게 관건입니다. 그런데요, 직업을 선택할 때 세상의 평가나 돈을 많이 버는 게 전부는 아니랍니다. 직업에 만족도라는 게 있답니다.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아도, 돈이 되지 않아도
야, 이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야. 그래서 그 일을 선택하고 배워가지고 그 일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이 좋으냐, 인기 순위를 했는데 목사님은 거기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순위에 아예 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직업 만족도를 조사하니까 목사님들이 몇 등인지 아십니까? 3등. 개척교회를 하고 조만한 교회에서 고생을 하고 그러는데도 이 일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 가운데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가 배우고 훈련해서 마침내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아는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가 그의 능력이고 그의 가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다른 것을 배워가지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바랬던 것, 자기가 원했던 것을 얻었는데 가지고 보니까, 얻고 보니까 이게 아니지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걸 가지면 정말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헛살았다, 잘못 살았다, 내가 잘못 알았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했더니 이 세상에 모든 일과 지식에 근본이 있는데 그 근본이,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의 근본 뭘까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의 모든 일에 근본이 있답니다. 기초가 있답니다. 이 기초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지키는 것이, 이게 모든 일의, 모든 직업의 근본 기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직업을 만드는 지식의 기초, 그 근본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만큼 배우고 노력해서 마침내 그 돈을 벌었고 그 자리에 올랐는데 하루아침에 그 쌓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들은 많이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가 얼마나 배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문제는 근본, 기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초에 따라서 그가 가진 지식이 복되게 쓰이기도 하고 그가 가진 지식이 재앙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의 말씀, 이게 지식의 근본인데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나 그대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돈을 벌었습니다.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조금만 바뀌어도 와르르 무너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위에 무엇을 쌓았다 하더라도 모래 위에 집을 지었으니 조금만 바람과 조금만 비가 내려도 무너져 내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혜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은 마귀가 전해준 잘못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하나님은 자신들을 종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지식,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지식, 설마 죽겠는가 하는 잘못된 지식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마귀가 가르쳐 준 것은 잘못된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식, 이걸 따먹으면 너희는 죽는다, 이걸 안 따먹으면 여기서 영원히 산다, 이게 진짜 지식이었습니다. 진짜 지식을 버리고 거짓 지식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쫓겨나고 멸망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사람, 사울 왕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동을 했다가 왕 위에서 쫓겨나고 망했습니다. 사울 왕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좋은 양을 잡아서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사무엘이 얘기를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많이 드리고 많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지식.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큰 소리로 아멘.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그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큰 소리로 아멘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분이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장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그가 아는 것만큼 커집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것만큼 복을 받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120년 뒤에 홍수 난다, 살려고 하면 배를 짓는 수밖에는 없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배를 지었습니다. 다 죽는 날에 그는 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믿고 순종해서 따라가서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 이해는 독특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신다. 요셉의 하나님 이해,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는가?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지금 내 속을 들여다보신다.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고, 들켰네. 예배 빨리 끝나고 가서 친구 만나야 되는데, 야, 너 그리고서도 예배 드렸다고 할 수 있느냐?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종으로 팔렸을 때도요, 근심 걱정이 없어, 불평 원망이 없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내가 뭘 잘못했냐고 불평 원망 없어.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다. 17살에 종으로 팔려가 13년 만에 세계 제1의 제국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게 요셉의 하나님 이해였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알고 믿되 어떻게 알고 믿었나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먹을 걸 내려주시고 바위 위에서 물을 내시고 40년을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거침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은 뭐를 주시는 분이다?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돈이면 돈, 경제면 경제, 명성이면 명성. 세상에 지혜 있는데 돈 안 벌리겠습니까? 지혜를 가졌는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안 받겠습니까? 지혜를 가졌는데 나라의 평화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혜, 올바른 지식,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뭘 들려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둘째, 따라합시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고상한 지식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고상한 지식. 현대인의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지식. 빌립보서 3장 8절 현대인의 번역 이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깁니다. 그랬어요. 개역개정에서는 바울이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현대어 번역은 쓰레기로 여긴다 그랬어요. 바울이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겼던 지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그 시대의 최고의 선생인 가말리엘에게 배운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는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 배움을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몸으로 그 배운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식은 그 시대의 최고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실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배워서 습득한 그 모든 것을
쓰레기로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지식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걸 발견했으니까, 그걸 얻을 수 있게 됐으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요? 다 버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습니다. 새 옷 샀으면 헌 옷은 아직도 안 버려놨죠. 저 위에 좋은 그릇 아직도 안 쓰시고 낡은 거 그냥 쓰시죠. 그거 언제 쓰시게? 그냥 모셔놓고 살다가 며느리한테 물려주고, 며느리가 갖다 내다 버릴 거요. 유행 지났다고. 새로운 게 들어오면은 이거 낡은 것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면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버려야 된다. 어떻게 버려야 된다? 쓰레기로, 배설물로. 예수님이 새로 발견한 훨씬 뛰어난 지식은 뭐였을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는 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뭡니까? 잘못 살아서 그래. 잘못 배우고 잘못 믿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의가 뭐냐? 잘못하지 않은 올바른 삶, 그걸 알고 믿고 그대로 살았으면 우리에게는 천국인데, 사도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고자 했습니다. 올바른 삶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한테 배우니까 거기 의가 있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종교 지도자들, 세상의 왕들, 예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 형제고 가난하고 힘없는 목수고, 그의 가르침은 잘못됐고,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어서 그가 하나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좋은 기회를 놓쳤고 저주받은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시다. 그들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렇게 알고 믿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들은 구원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지식은 훨씬 더 가치 있는 지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한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의롭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렀다.
예수님에게는요, 속죄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부활을 주는, 영생을 주는 부활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 천국에서 영생하게 된다고 하는 영생이 예수님한테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스승이 없이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의를, 그래서 구원과 영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선생님이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네 죄가 없어져 의롭게 되고, 내가 부활했으니 너도 부활하고, 내가 승천했으니 너도 승천하여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하던 성령이 이제 너와 함께하니 두려움 없이 이기면서 살아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우리 인생을 구원과 축복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훨씬 가치 있고 귀한 지식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다 버렸습니다. 우리 엄지손가락 한번 펴봅시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따라가면 가장 위대한 지식인이 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예수님 안에 세상 모든 사람이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필요하시면 지식을 주십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필요하시면 지혜를 주십니다. 필요하시면 형통을 주십니다. 필요하시면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점점 커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에게 모든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것 가르치면 될까, 저것 가르치면 될까? 아닙니다. 예수 가르쳐 믿게 하면 그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그를 축복하심에 그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을 감당하면서 영광스럽게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받아서 그 좋은 것을 영원토록 지키며 살 것인가?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따라합시다. 이것이 지식이다. 좋은 것이 없으면, 좋은 가르침이 없으면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악한 가르침에는 악한 일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면 좋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 좋은 것을 얻게 하신 그분과 함께 하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살다가 좋은 일이 있어요. 어디서 왔을까요? 어머니한테서 왔어요? 아버지한테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좋은 가르침에만 좋은 게 있습니다. 나쁜 가르침을 받았는데 좋은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에선가 좋은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와 함께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점점 커지고 점점 아름다워지는 복에 복을 더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고 교회 와서 충성하고 그래서 축복받고 그럴 때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복에 복을 더하는 좋은 일에 좋은 일을 더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의 그 모든 가르침보다 훨씬 더 좋은 가르침, 지식이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지식을 얻고 그걸 가지고 믿음 잘 지켜 살아서 처음에는 보잘것없었는데 작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따를 수 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